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시편 파노라마 108편입니다. 거룩하심으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 요절은 4절.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108편의 1절에서 5절까지는 57편 7절에서 11절까지에서 가져왔고 6절에서 13절까지는 60편 5절에서 12절까지 해서 가져온 것인데 모두 다윗의 시입니다. 57편은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환란 날에 지은 시요. 60편은 에돔을 물리친 승리의 날에 지은 시인데 이 둘이 만남으로 환란 중에서도 11절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6절에서 13절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하는 3절 감사와 찬양의 1절에서 5절까지 시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108편의 저자는 누구인가? 성령님인 것입니다. 전에는 둘이었으나 주 성령께서 짝지어 주심으로 이제는 하나가 되어 새로운 주제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108편인데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11절 하는 것으로 보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한 시기에 결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108편을 해석하는 열쇠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셨다는 7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일입니다. 현재 상황은 버림을 당한 것 같은 상황이라 하여도 거룩함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에 승리할 것을 확신하면서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하고 4절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찬양과 감사, 둘째 단원 6절에서 13절 대적을 밟으실 자,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찬양과 감사 1.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합니다. 1절 기여 내 마음이 확정이 되었다는 진술은 마음이 흔들린 때가 있었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그렇습니다. 시련과 환란을 당하면 누구나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77편을 보십시오. 환란날을 당하여 2절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공의를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시편 77편 6절에서 9절 하고 이리 국리 저국리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니은 그런데 보면은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하고 2절 3절 감사 찬양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처럼 마음이 확정이 되어 감사 찬양을 하게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신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들은 자신이 좀 잘한 일은 물론이거니와 행하지 못한 일, 심지어 실수하고 넘어진 일보다는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신 언약을 붙잡고 묵상해야만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되어 마음을 확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사했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하십니다. 89편 35절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번가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러나 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피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하십니다. 89편 32절에서 34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가 무엇이관대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업신여기고 불안하여 한단 말이냐? 이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이 이를 알았기에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4절 기여 주의 인자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배은망덕한 우리에게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궁창에 미친 아이다 한 진실은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구속사에 있어서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궁창에 미칠 이와 같은 인자와 진실이 무엇인가? 구약교회에 있어서는 출애굽 사건이었고 신약교회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주신 행사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그리고 이것은 둘이 아니라 예표와 실체로 나타내신 하나인 것입니다. 니은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이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5절 찬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자체만을 바라보면 점점 빠져 들어갈 뿐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위에서 인용한 77편에서도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로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행사를 진술하리이다. 모든 일을 묵상하며 깊이 생각하리이다 할 때에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까 하고 시편 77편 10절에서 13절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 단은 6절에서 13절 대적을 밟으실 자 3.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합니다. 6절 둘째 단원의 구절은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6절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하는 구절입니다. 12절 그리하여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하는 13절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기억 그리고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한 7절 상반절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누구에게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셨단 말인가? 이를 구속사의 맥락으로 보면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하신 89편 35절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또한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타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한 105편 42절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이기도 합니다. 니은 이 점이 이어진 말씀에도 나타나는데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수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함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한 7절 하반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이 말씀이 시편 기자 당시는 회복에 대한 격려와 소망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유다는 나의 홀이며 하는 선언은 거기서 멈추게 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9장 10절에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하고 예언되었고 메시아 예언이 선명한 110편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말씀하고 110편 2절 심지어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 발람의 눈을 여심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하고 민수기 24장 17절 증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홀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디귿 이런 맥락에서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은 내 신을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경관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한 9절 10절의 묘사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 점이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한 13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리을 7절에서는 내가 뛰놀리라 말씀하고 9절에서는 내가 외치리라 하시는데 이는 모두 큰 기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기쁨은 궁극적으로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복음의 승리와 기쁨을 전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안에는 나라는 인칭이 9번이나 등장하는데 문맥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자의 확신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길르앗이 내 것이요 하고 8절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고 기뻐 뛰놀며 큰 소리로 외쳐야 하는 것은 9절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성도들 자신들이기 때문입니다. 4. 누가 나를 이끌어 경관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고 10절 누가 하고 자신을 이끌어 경관성 에돔을 정복해 할 누구를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기억 왜냐하면 당면한 현실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한 11절에서 12절 환난과 패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되미니이다 하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12절 니은 이에 대해서 108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하고 13절 대답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가? 가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나 그러면 대적을 밟으실 자라 누군가? 궁극적으로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니 하신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의 성취자로 오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하고 히브리서 2장 8절 사도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하고 로마서 16장 20절 말씀합니다. 이것이 거룩하심으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입니다. 적용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사탄은 아직 발등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는 상황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확정하는 비결은 기사와 이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 불변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언약 위에 굳게 서서 용감히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찬양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묵상, 기억 두 부분의 1절에서 5절, 6절에서 13절의 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니은 어떤 근거에서 성질을 확신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디귿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구체적인 뜻에 대해서